다시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서 16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14절 말씀. 너희는 순종하는 자녀들로서 무지하던 때 이전 정욕들에 너희 자신을 맞추지 말고 오히려 너희를 부르신 분께서 거룩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갖 종류의 행실에 거룩할지니라. 기록된 바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할지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잠시 말씀에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온갖 종류의 행실에서 거룩하라입니다. 온갖 종류의 행실에서 거룩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의 내용은 온갖 종류의 행실에서 거룩하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몸인 교회가 거룩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가 거룩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데 내가 원하는 부분에서 어느 정도까지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온갖 종류의 행실에서 거룩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거룩한데 교회에서는 거룩하고 집에 가면 그렇지 않고 직장 가면 거룩하지 않고 사회생활할 때 거룩하지 않고 이런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거룩한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거룩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거룩하길 원하세요? 그걸 요구하세요. 거룩의 성경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성경이 말하는 거룩의 의미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보통 생각하는 거룩의 이 의미, 이 정의가 많이 다릅니다. 거룩, 이제 영어 킹제임스는 홀리라고 합니다. 이 거룩, 홀리, 이 단어는 같은데 이 거룩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정의가 좀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룩의 개념은 어떻습니까? 저 사람은 참 거룩한 사람이야 라고 했을 때 거룩에 대한 그 느낌이 좀 어때요? 한마디로 이 거룩의 정의를 내리기가 참 쉽진 않아요. 설명하고 묘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뭔가 거룩하다 이렇게 하면 뭔가 영적이고 신비로운 좀 뭔가 능력이 있고 뭐 후광이 비칠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사람 얼굴을 보면 거룩한 사람 얼굴을 보면 빛이 날 것 같은 얼굴에서 모세의 얼굴에서 나는 광채같이 좀 이런 게 거룩한 사람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오늘날 이제 개신교에서는 뭔가 이 영험한 능력이 있어서 안수하면 날 것 같고 안수하면 다 날 것 같고 기도하면 다 응답될 것 같은 그런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이 동양적인 사고방식 있잖아요. 동양 종교의 이 사고방식의 거룩의 개념은 이 산신령, 도사 같은 또 이 생불 뭐 이런 개념이 있죠. 살아있는 부처 같은 뭐 이런 신령한 어떤 기운이 느껴지는 이게 거룩이라고 많이들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룩은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거룩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분리예요. 분리. 하나님께로 분리된 거예요. 이게 거룩이에요. 다 똑같은데 하나님께로 분리된 사람, 거룩한 사람인 거예요. 다 똑같은 땅인데 하나님께로 분리된 땅, 거룩한 땅이에요. 하나님께로 따로 분리된 것, 다른 것과는 구별된 것, 이게 거룩의 의미입니다. 다 같이 출애굽기 29장 37절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37절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3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레 동안 제단을 위해 속죄하여 그것을 거룩히 구별할지니라. 그러면 그것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될 것이요. 아멘. 예. 너는 이레 동안 제단을 위해 속죄하여 그것을 거룩히 구별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제단을 거룩히 구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거룩한 제단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거룩히 구별하면 거룩한 것이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게 어떻게 되냐? 어떻게 거룩하게 되냐면 거룩히 구별하면 거룩한 것이 된다. 한국말로는 거룩히 구별하다가 두 단어지만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한 단어예요. sanctify. 이게 이제 거룩히 구별하다로 번역을 한 거예요. 이 단어가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둘 다 똑같이 분리를 말해요. 분리된 것. 이게 거룩한 겁니다. 분리하면 거룩히 구별하면 홀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은 분리된 것을 말합니다. 근데 누구에게 분리된 거예요? 네, 하나님께. 주께 분리된 거예요. 따로 주님을 위해서 분리된 것. 이게 거룩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거룩한 땅, 거룩한 처소, 거룩한 의복, 거룩한 빵, 거룩한 고기, 거룩한 기름, 거룩한 날, 거룩한 사람 등등의 이 거룩이라는 단어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사랑보다 더 많이 나오는 게 거룩이에요. 사랑 한 400 몇 번인가, 그리고 거룩은 600번 정도가 넘습니다. 여기서 거룩한 것들 역시 주께 분리된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를 위해 분리시켜 둔 것, 그래서 다른 것들과는 구별된 것, 이것이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저희가 방금 말씀 읽었던 것처럼 출애굽기 29장 37절 말씀 끝부분에 보시면 그 제단에 닿는 것은 무엇이든지 어떻게 된대요? 거룩하게 되리라. 제단에 닿는 것은 무엇이든지 홀리가 된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 제단에 고기가 닿았어요. 그 고기가 닿으면 그 고기는 뭐가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고기가 된다는 거예요. 뭐 특별하게 고기가 질이 달라서가 아니에요. 이 고기에 신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똑같은 고기예요. 똑같은 고기인데 제단에 닿냐, 닿지 않았냐, 이것 따라서 거룩한 고기냐, 그렇지 않은 고기냐, 이게 이제 분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따로 분리되고 구별된 것, 특별히 주를 위해 분리되고 구별된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거룩의 개념입니다. 뭔가 신령한 이 어떤 영적인 능력이 있는 것이 거룩이 아니고 똑같은 빵이고 똑같은 고기고 똑같은 날이고 똑같은 사람이지만 주를 위해 분리된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구별된 겁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룩의 의미입니다. 이 의미를, 거룩이라는 성경의 의미가 무엇인지 좀 기억하고 오늘 본문 말씀 한 절씩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베드로전서 1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순종하는 자녀들로서 무지하던 때 이전 정욕들에 너희 자신을 맞추지 말고. 너희는 순종하는 자녀들로서 무지하던 때 이전 정욕들에 너희 자신을 맞추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하는 자녀들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라는 이 명령에 마음으로부터 순종했어요. 마음으로부터 순종, 이걸 다른 말로 믿음이라고 그래요. 마음으로부터 순종해서 구원을 받은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성경에서 불순종의 자녀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뭐라고 불러요? 순종의 자녀들. 순종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불순종의 자녀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이렇게 명령했는데 이 명령에 순종했냐 순종하지 않았냐, 이 차이인 것입니다. 다시 에베소서 5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6절 말씀. 에베소서 5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네, 시작.
아무도 헛된 말들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자녀들에게 닥치나니. 예.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자녀들에게 닥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어. 하나님의 진노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위에는 머물러 있습니다. 이 복음의 말씀에 불순종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에베소 2장 3절 말씀에 따르면 이 불순종의 자녀들을 또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불순종의 자녀들에 대해서 진노하시잖아요. 진노의 자녀들이라고 부르고 계세요. 진노의 자녀들. 이런 불순종의 자녀들이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진노받고 싶진 않잖아요. 이 불순종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고 싶어서 자신을 순종하는 자녀들처럼 보이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불순종의 자녀들인데 진노는 피하고 싶어서 자신을 순종하는 자녀들처럼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습니까?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방법은 단 하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이 사람들이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믿지 않아요.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진 않아요. 그러면서 자신은 순종하는 자녀들처럼 보이려고 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베드로전서 1장 14절 말씀을 개역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너희의 사욕을 본받지 말고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는 자식처럼 살아야 한다, 이렇게 개역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식처럼. 근데 킹제임스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순종하는 자녀들로서. as예요. 신분이에요. 그냥 순종하는 자녀들로서. 처럼, like냐 as냐, 이 차이인 거예요. 순종하는 자녀냐 신분이, 아니면 순종하는 자녀들처럼, 아닌데 긴 것처럼. 로서와 처럼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순종의 자녀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살아도, 심지어 순종하는 자녀들보다 더 순종적이고 헌신적으로 살아도 그는 여전히 불순종의 자녀일 뿐입니다. 결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다 같이 에베소서 5장 8절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9절. 에베소서 5장 8절 9절 말씀 보겠습니다. 8절 말씀. 너희가 한때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 빛의 자녀들로서 걸으라. 아멘. 예, 너희가 한때는 어둠이었으나,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어둠이었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 빛의 자녀들로서 걸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빛의 자녀들로서 걷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이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빛의 자녀들로서 걷는 삶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라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 이게 빛의 자녀들로서 걷는 합당한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참빛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함으로 여전히 아직도 어둠이면서도 빛의 자녀들처럼 걸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흉내내며 사는 거예요. 열매는 생명의 자연스러운 결과물이에요. 근데 생명이 없어요.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없는데 열매를 맺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요? 꾸며야지 뭐. 열매를 맺은 것처럼 뭘 해야죠. 크리스마스 이렇게 트리 있잖아요. 거기 죽은 나무잖아요. 거기에다가 반짝반짝하고 이쁜 것들 이렇게 달잖아요. 이게 그래서 좋아하는 거예요, 그냥. 생명의 열매가 아닌데, 성령의 열매가 아닌데 어떤 종교적인 행위들을 좀 이렇게 해놓고, 그게 아주 헌신적인 어떤 행위들, 열심, 봉사, 충성 이런 것들을 달아놓고 좋아하는 거예요. 마치 자기가 성령의 열매를 맺은 것처럼, 빛의 자녀들로서 그렇게 자신이 산 것처럼.
저희가 읽었던 이 에베소 5장 8절 이 말씀 역시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처럼과 로서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빛의 자녀가 아닌데 어둠인데 빛의 자녀들처럼 사는 거예요. 사람들 잘 구분이 안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개역 성경하고 킹제임스 성경은 이 처럼과 로서의 차이, 이게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흉내내냐, 모방하느냐, 아니면 그러한 신분으로, 그러한 자로서 사느냐, 차이가 있습니다. 빛의 자녀처럼 모방하며 사느냐, 아니면 빛의 자녀로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사느냐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식처럼 사는 것이냐, 아니면 순종하는 자녀로서 사는 것이냐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불순종의 자녀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산다 한들 결코 그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라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순종하는 자녀가 되고 빛의 자녀가 되어 순종하는 자녀로서 빛의 자녀들로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저희 모두가 순종하는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무지하던 때 이전 정욕들에 우리 자신을 맞추지 말고 온갖 행실에 거룩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베드로전서 1장 14절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 15절 14절 말씀. 너희는 순종하는 자녀들로서 무지하던 때에 이전 정욕들에 너희 자신을 맞추지 말고 오히려 너희를 부르신 분께서 거룩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갖 종류의 행실에 거룩하여지라.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녀들로서 그에 걸맞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무지하던 때가 나와요. 무지하던 때. 뭐에 대해? 복음에 대해 무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 무지하던 때, 구원받지 않았을 때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무지한 거예요. 예수님 왜 죽으셨는지 무지한 거예요. 예수님 왜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신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이렇게 무지하던 때, 복음도 무지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무지하던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았어요? 정욕들을 따라 살았습니다. 정욕들을 따라서. 이렇게 무지하던 때 이전 정욕들에 너희 자신을 맞추며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마음의 정욕이 나와요. 마음의 정욕. 다 같이 시편 81편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맞추며 살고 있는가, 이렇게 말씀을 들으시면서 말씀의 거울로 우리 자신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시편 81편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81편 12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그들 마음의 정욕에 넘겨주매 그들이 자기들의 계획 안에서 걸었도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들 마음의 정욕에 넘겨주매 그들이 자기들의 계획 안에서 걸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의 마음 안에 정욕이 있어요. 다 있습니다. 근데 그 정욕을 이루기 위해 사람들이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 안에서 걷는다는 것입니다. 서점에 가면 많은 자기 개발에 관한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시간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많은 이 자기 개발에 관한 책들이 있는데 잠깐 읽다 보면 정말 그렇구나. 막 그 책들에 감동이 올 때가 있어요.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나의 자신을 이렇게 훈련하고 계획적으로 좀 살아야 되겠다. 나도 좀 계획을 세워서 내가 원하는 그런 목표를 좀 이루어야겠다라고 자극하는 책들과 유튜브에 돌아다니는 강의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마음의 정욕을 자극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정욕을 이루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획 안에서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계획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계획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분이세요. 모든 것들을 미리 계획하시고 계획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성경에서 계획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사람과 관련해서는 그렇게 긍정적으로만은 써 있지 않아요. 예. 부정적인 의미가 많아요. 마음의 정욕에 따라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 안에서 걷는 거예요. 계획 자체는 물론 나쁜 것은 아니지만 자신이 이제 세워놓은 그 계획 때문에 그 계획을 지키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고 성령을 따라 살지 않는 것,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미 계획은 세워놨어. 그러니까 그 시간에 딴 거 하면 안 돼. 성령을 못 따르는 거예요. 인도하심을.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무지하던 때 이전 정욕들의 자신을 맞추어 살아갑니다. 그것이 마음의 정욕이든 뭐 마음의 정욕을 다른 말로 뭐 비전이라고 할 수도 있고 뭐 좋은 말들로 이렇게 하겠죠. 육신의 정욕이든 안목의 정욕이든 몸의 정욕이든 청년의 정욕이든 세상의 정욕이든 정욕에 자신을 맞추어 살지 말라는 거예요. 정욕에 맞추어 살지 말라.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정욕들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숨막혀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마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 마가복음 4장 18절 19절입니다. 18절. 가시나무들 사이에 뿌려진 것들은 이들이니 그들은 말씀을 듣되 이 세상 염려와 재물의 속임수와 다른 것들에 대한 정욕이 들어와 말씀을 숨막히게 하여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자들이니라. 네, 사람들의 이 마음밭을 네 가지로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가시나무밭입니다. 이 마음밭이 가시나무 사이에 있는 그 밭과 같아서 말씀이 이 가시나무들 사이에 말씀의 씨가 뿌려진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속임수와 다른 것들에 대한 정욕이 들어와서 말씀을 숨막히게 하여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들었어요. 똑같이 들었어요. 근데 마음밭이 어떠냐에 따라서 좋은 밭은 그 말씀을 간직하여 인내로 열매를 내는 밭인 거고, 가시나무 마음밭이 똑같이 들었지만 말씀 들었지만 가시나무 같은 거예요. 마음밭이. 이게 말씀이 자라지 못해. 숨이 막혀서. 정욕들로 인해 숨이 막혀서 자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이러한 이전 정욕들에 너희 자신을 맞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정욕들과 관련해서 말씀하실 때 정욕들을 피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정욕들을 거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정욕들을 따라 살지 말라, 정욕들을 삼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베드로전서 4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는 육신 안에 거할 자기의 남은 때를 더 이상 사람들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하리라. 그러므로 그는 육체 안에 거할 자기의 남은 때를 더 이상 사람들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뭘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벌써 올해 2월달 됐죠. 1월달 금방 갔네요. 우리가 육체 안에 거할 남은 때가 얼마나 되는지 각자 아마 다를 거예요. 얼마 남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그렇죠? 육체 안에 남은 때가 얼마나 나에게 될까. 근데 그 남은 때를 더 이상 사람들의 정욕을 따라 살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지하던 때 이전 정욕들의 자신을 맞추며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욕을 따라 사지 말고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순종하는 자녀들로서 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라는 거예요. 정욕을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 모두가 육체 안에 남은 때를 이 정욕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은 온갖 종류의 행실에
거룩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시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말씀. 15절 말씀. 오히려 너희를 부르신 분께서 거룩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갖 종류의 행실에 거룩할지니라. 아멘. 예. 너희를 부르신 분께서 거룩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갖 종류의 행실에 거룩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 레위기 11장에 기록된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말씀해 주고 계세요. 다 같이 레위기 11장 44절 45절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11장 44절 45절 말씀. 레위기 11장 44절 45절입니다. 44절. 나는 주 너의 하나님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너희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여 거룩할지니라. 너희는 땅에서 기어다니는 것, 즉 어떤 형태의 기는 것으로도 너희 자신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오는 주니라. 그러므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할지니라. 아멘. 그러므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할지니라 라는 이 말씀을 베드로 전서에서 지금 인용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수많은 이름들 가운데 하나 이름이 뭐냐면 이름이 거룩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입니다. 이사야서 57장 15절 말씀에 보면 높고 높으며 영원에 거주하고 이름이 거룩함인 자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Name is holy예요. 이름 자체가 그냥 거룩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의 속성도 거룩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자체가 거룩함입니다. 이렇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하라,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 당연히 아멘이죠.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 역시 뭐냐면 이 하나님이, 성경의 하나님이 다른 모든 것들과는 분리되시고 구별되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신들이라 불리는 많은 신들이 있어요. 많은 우상들이 있어요. 그것과는 분리된, 완전히 구별된 그 분이 바로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창조물들과는 완전히 분리된, 구별된 분이세요. 이사야서 45장 6절 말씀에 따르면 나는 주니라, 나 외에는 다른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어요. 완전히 구별되는 거예요. 모든 것과 구별되신 분, 그분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이름이 거룩인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분리되시고 구별되신 것 같이 너희도,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과 분리되라는 거예요. 불순종의 자녀들과 좀 분리되라는 거예요. 구별을 두라고, 차이를 두라는 겁니다. 이게 거룩이다라는 거예요. 그들과 섞이지 말라는 거예요. 불순종의 자녀들과 섞여서 같이 불순종하면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아서 세상에 속하지 않았는데 우리는 다시 세상에서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그렇게 사는, 이거 거룩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것, 세상과 다르게 분리된 삶을 사는 것, 이게 거룩한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온갖 행실에서 이렇게 거룩한 삶, 구별된 삶, 분리된 삶, 이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입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켜서 거룩한 민족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뭔가 다른 민족과 특별해서 뭔가 거룩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른 민족들과 분리시키고 따로 구별해 두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거룩한 민족이 된 것입니다. 민수기 23장 9절 말씀에 따르면 그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은 말합니다. 홀로 거할 것이요, 같이 한 거예요. 홀로 거할 것이요, 민족들 가운데 하나로 여겨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민족들 가운데 하나로 여겨지지 않고 홀로 따로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민족인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민족들보다 뭐 뛰어나고 영적이어서 막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른 민족들과 분리시켰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거룩한 민족이 된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구약 시대 때 이스라엘 이 민족의 거룩은 주로 외적인 거룩이에요. 외적인 거룩. 이스라엘 민족은 태어나면 어떻게 해요? 할례를 행하잖아요. 할례 받은 사람하고 할례 받지 않은 사람하고 이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이게 구분이 되는 것, 구별이 되는 것, 이게 거룩입니다. 또 이스라엘 민족에게 율법을 주셨잖아요. 이방 민족에게 율법 안 주셨거든요. 율법이 있냐 없냐 이거 갖고 구분하신 거예요. 특별히 율법 안에 음식 규례가 있거든요. 음식 규례. 그래서 이 정결한 음식, 먹을 수 있는 음식, 부정한 음식, 먹으면 안 되는 음식, 이 규례들을 딱 정해 놓으신 거예요. 이 규례들을 지키며 사는 것, 이것이 거룩함이에요.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이게 이스라엘은 이 부정한 것은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이방 민족들은 어때요? 다 먹을 수 있거든요. 돼지고기 좋아하십니까? 삼겹살, 수육. 구약 성경의 음식 규례에 따르면 이스라엘 민족은 먹을 수 없는 부정한 거예요. 대세김질을 하지 않기 때문에 부정한 거예요. 그런데 이 이방 민족이랑 이스라엘 민족이랑 같이 앉아서 식사를 하는데 돼지고기 맛있기도 하고 먹고 있고 부정한 것들 맛있게 먹고 있는 이 이스라엘 민족이 봤을 때 그게 같이 먹을 수가 있어요?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분리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같이 이방 민족이 함께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음식으로 자신을 구별한 거예요. 이게 거룩함입니다. 다 같이 레위기 11장 4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11장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주 너의 하나님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너희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여 거룩할지니라. 너희는 땅에서 기어다니는 것, 즉 어떤 형태의 기는 것으로도 너희 자신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너희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여 거룩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요구하시는 그 거룩은 우리를 구분하는 겁니다.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과 우리 자신을 구분하는 것, 세상과 우리 자신을 구분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거룩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룩할 수 있어요? 너희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여 거룩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좀 구별하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피값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잖아요. 값 주고 사셨잖아요. 우리 누구 거예요? 내 건데 나는 내 인생은 내 뜻대로 내 맘대로. 아니 하나님 거예요. 값 주고 사셨어요. 하나님을 위해 따로 우리가 구분된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형제들이 된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은 음식으로 자신을 거룩히 구별해서 정결하지 않은 이것을 먹음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 살았어요. 그렇게 물론 잘 그렇게 살진 건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그 초림 때 오셨을 때 돼지 군단, 마귀 군단, 돼지 떼를 치잖아요. 이스라엘에서는 이 돼지 떼를 치는 것 자체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왜 쳐요? 누가 먹으니까. 누가 다 쫓아내신 거예요, 그냥. 말이 안 되는 짓을 이스라엘 민족이 한 겁니다. 예수님 초림 때. 그러나 신약 시대 때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먹는 음식 가지고 자신을 구별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8장 8절 말씀에 따르면 그러나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이는 우리가 먹어도 더 낫지 아니하고 먹지 않아도 더 못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신약 시대 때 그리스도인은 음식으로 자신을 구별하고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우리 자신을 거룩히 구별해서 거룩한 삶을 살까요? 기준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입니다. 다 같이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기준이 바뀐 겁니다. 구별하는 기준이 바뀌었어요.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 말씀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 말씀. 4절 말씀.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은 선하며 감사함으로 받으면 거부할 것이 하나도 없나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그것이 거룩히 구별되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은 선하며 감사함으로 받으면 거부할 것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 있었던 정결하고 부정한 음식, 이 규례가 폐지가 된 거예요. 신약 시대 때에는. 이제는 음식으로 자신을 구별하여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는 무엇으로 자신을 거룩히 구별한 거룩한 삶을 살아요?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입니다.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을 구분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인 거예요. 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이렇게 거룩한 사람과 거룩하지 않은 사람으로 구분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기준으로. 말씀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말씀이신 주 예수가 마음에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이게 거룩한 사람이냐, 이게 그렇지 않은 사람이냐, 이게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서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은 뭐래요?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거예요. 찬양으로, 입술의 감사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거예요. 헌금을 드리는 것도 희생물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제사장을 직접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 때에는 누구만 제사장이 될 수 있었어요? 유대인들 중에, 거기서도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 이렇게만 이제 될 수가 있었는데, 신약 시대 때는 그런 구분이 사라진 거예요. 신약 시대는 그런 구분이 아니고, 구분 자체가 뭘로 바뀌었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구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 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 말씀을 믿는 사람, 이 사람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거룩한 민족으로 삼으셨다.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거룩한 민족이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다 같이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아멘.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구별되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거룩히 구별되는지를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거룩히 구별돼요? 진리로, 아버지의 진리로 우리가 거룩히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말씀으로 거룩히 구별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진리라고 믿으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믿으면 믿지 않는 사람과 구별되는 거예요. 이게 거룩함이에요. 이게 거룩함. 여러분 성경이 없어질 수 있다고 믿으세요? 아니요. 하늘과 땅은 없어지게 해서 내 말들은, 단어들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믿잖아요. 근데 없어질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오늘날 개혁성경 쓰시는 분들, 없음 그래도 뭐 전혀 상관이 없어. 이런 사람들과 어떻게 해요? 분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거룩함이에요. 온갖 종류 행실에서 거룩한 거예요. 말씀으로 거룩하게 분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 땅 어디에도 완전한 성경은 없다고 믿는 사람들과, 여러분 이 땅에 완전한 성경이 있다고 믿으세요? 그 완전한 성경, 그게 뭐예요? 킹잼 성경이에요. 이렇게 믿는 것과 이 땅 어디에도 완전한 성경이 없다고 믿는 사람과 분리가 되는 거예요. 구분이 되는 거예요. 이게 거룩함입니다. 이 거룩함. 뭔가 그 사람들보다 더 내가 영적이어서 막, 이게 아니고 이 말씀으로 분리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 기록된 대로 믿냐 믿지 않느냐로 그냥 분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거룩입니다. 우리는 모든 어떤 일이 일어나면, 또 어떻게 뭔가를 해야 한다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걸 묻습니다. 그렇게 묻습니까? 아니, 내가 어떻게 해야지? 내가 먼저 이렇게 가면 안 되고, 성경은 그 문제에 대해서, 그 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더냐,
이거 먼저 물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그대로 순종하면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관심이 없어요. 마음의 정욕을 따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루고 싶은 거 계획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과는 어떻게 해요? 분리가 되는 거예요. 구별이 되는 거예요. 이게 거룩한 삶이에요. 이게. 우리의 기준은 오직 성경이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의 기준은 성경이 아니고 어떤 학자가 이렇게 말하던데, 우리 교단이 이렇게 믿던데, 이 기준이 다른 거예요. 그럼 우리는 성경이 무조건 기준이에요. 절대 기준이에요. 절대로 틀릴 수 없는 기준이에요. 이렇게 믿는 사람과 저기 이렇게 학식 있고 인격도 성품도 훌륭하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대다수가 이렇게 가던데, 기준이 다른 이 사람들과 구분이 되는 거예요. 이게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그러니까 모든 삶의 영역의 모든 기준을 다 성경에 두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하라는 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녀들로서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이것이 온갖 종류의 행실에서 거룩하라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온갖 종류의 행실에서 거룩하기를 원하세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온갖 종류의 행실에서 거룩한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거. 이게 거룩한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히 구별된다고 그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고 사는데 우린 기도하고 살아요. 구분이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기도는 많이 하는데 우리보다 많이 해. 새벽부터 시작해서 금요철에 이르기까지 기도원에 들어가서 막 금식까지 하면서 기도 많이 하는데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해.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요. 구별이 되는 거예요. 이게 거룩함이에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고 밥을 먹어요. 기도하지 않고 자기 계획대로 일들을 처리해요. 그러나 우리는 밥 먹기 전에 뭐예요? 기도하죠. 안 보이게 살짝 빠르게 기도하고 식당에서 했는지 모르게. 그 가톨릭 신자들 보니까는 이렇게 갑자기 안경을 딱 보더니 다들 뭐 이게 해야 돼, 성부와 성자 이거 해야 되잖아요. 볼까봐. 기도, 밥 먹기 전에 기도하냐 기도하지 않느냐, 이 기도로 거룩히 구별되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면서 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하는 사람과 구분되는 거예요. 이게 온갖 행실을 거룩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말에 있어서도 거룩하기를 원하세요. 그리스도인이 말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말이 같아. 구분이 없어요. 음담패설 똑같이 하고 농담이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 비하하면서 이렇게 무시하면서 이렇게 이제 농담이라고 이렇게 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 욕하고 막 분노하고 성내고 막 그러는데 그리스도는 똑같이 온갖 종류 행실에서 거룩하라고 그러는데 아닌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욕을 당하시되 예수님 맞대어 욕하지 않았거든요. 다른 사람은 욕을 당하면 맞대어 욕하거든요. 그것도 더 세게. 세상의 지혜는 그래야 이긴다고. 하나님의 지혜는 그게 아니에요. 욕을 당하되 맞대어 욕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많은 욕이 없어야 돼요. 욕이 없어야 돼요. 근데 막 욕해. 거룩히 구별된 게 아닙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그랬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를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온갖 종류 행실에서 거룩한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술을 먹어.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술 먹지 말란 말이 어딨냐고. 취하지 않을 정도로만 마시면 된다고. 포도주에 뭐 약간의 뭐를 양파를 섞든지 뭘 섞으면 뭐 이렇게 혈관도 깨끗해지고. 그래서 포도주가 붉거든 쳐다보지도 말라는데 약으로 쓴다고. 구분이 안 돼요.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그리스도인이 술 마시면, 포도주를 마시면 기분 한번 내려고 짠 하고 이렇게 새끼손가락 꺾어가지고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온갖 종류 행실에서 거룩한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담배를 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안 돼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과 구분하는 것입니다. 이게 거룩한 겁니다.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온갖 종류의 행실에서 거룩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순종하는 자녀들로서 마땅히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야 될 그러한 말씀입니다. 다 같이 베드로전서 1장 2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에 따라 성령의 거룩히 구별하심을 통해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에 이르도록 선택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화평이 너희에게 더욱 많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에 따라 성령의 거룩히 구별하심을 통해 순종함과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성령의 뭐예요? 거룩히 구별하심. 아까 우리가 어떻게 거룩히 구별되고 홀리, 거룩하게 되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세 번째는 뭐냐면 성령님으로 거룩히 우리가 구별되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히 구별하시는 분이십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의 정욕을 이루기 위해서 계획 안에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성령을 따라 사는 거예요. 이게 구분이에요. 이 성령을 따라 사는 삶, 이것을 성경에서 하늘의 생활 방식이라고 말합니다. 하늘의 생활 방식으로 사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서. 다른 사람은 성령 따라 살지 않는데 우리는 그렇게 산다. 이게 자신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희 모두가 말씀과 기도 그리고 성령님으로 인해 온갖 행실에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구분되는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 한 가지. 거룩이 다른 사람과 구분되고 분리되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과 분리되고 구분되는 것만 주의하다가 나는 당신과 달라 이것만 생각해서 교만으로 분리될 수 있어요. 나는 너와 달라. 이에서 자신을 뭔가 차별화시켜서 자신을 좀 이렇게 내세우려는 이거 이렇게 분리하는 건 이건 거룩이 아닙니다. 자기의 교만으로 욕망으로 분리시키는 거지 다른 사람들과 너랑 나랑 급이 달라. 이게 거룩이 아니에요. 거룩은 분리하되 구별하되 누구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주님께 기쁨이 되기, 주님께 영광이 되도록 주님을 위해서 주께 분리되는 겁니다. 그냥 분리가면 됐다고 거룩이 아니에요. 주께 분리된 것, 주님을 위해서 분리된 삶. 저와 여러분이 온갖 종류 행실에서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분리된, 구별된 그러한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 그리스도인이 차를 운전하는 거하고 그 믿지 않는 사람, 세상 사람이 차를 운전하는 거하고 구분이 되십니까 좀? 다 똑같던데. 다 불법 유턴에 신호 무시에 과속에 뭐 보복 운전에 여기서 그러니까 내 마음 속에서부터 하나님을 거룩히 구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 마음 속에서부터 하나님을 거룩히 구별해서 나는 정말 하나님 말씀에 따라 이렇게 운전해야지.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모든 생활에 있어서. 온갖 종류 행실에 있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사는 게 합당한가, 어떻게 말하는 게 합당한가, 이렇게 해서 자신을 계속해서 거룩히 구별하는 것, 그러면서도 교만하지 않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주님께 거룩히 구별된 온갖 행실에서 거룩히 구별된 거룩한 삶을 다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다시 일어나셔서 오늘 들으신 말씀 기억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